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오늘 사도 요한이 당시의 초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5절의 핵심 주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초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통째로 삼켜가지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했고 그 세력은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때 당시의 로마 황제가 네로 다음으로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입니다. 네로만큼이나 악랄했던 그런 자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럼 이 도미티안 황제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 당시의 황제들은 이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는 자신들을 자신들을 신성화시켰습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자신을 신성화시켜가지고 우상화시켜야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가 수월했단 말이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래야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 관리할 수가 있었고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기독교인들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온갖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믿음을 포기해버리지 뭐. 그래서 믿음을 포기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 초대 교인들 향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 제약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도 그냥 세상 따라 살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 나도 악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풍조를 따라 살면 나도 그렇게 살지. 그냥 쉽게 살아가지. 뭐 굳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고난당할 필요가 뭐가 있나? 많은 이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진짜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세상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세상을 이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 따라 살면 되지. 절망할 일이 생기면 절망을 버리고, 죄질 일이 있으면 죄를 져버리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기독교 창시자다, 뭐 선지자다, 그런 창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좋은 말, 좋은 가르침, 좋게 살다 간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 본받고 살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장 17절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저를 이용구 목사다, 이용구 목사래요. 이용구는 제 이름이에요, 그렇죠? 목사는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고 직분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믿었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를 통해서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고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16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살인을 3번을, 3사람을 죽였어요. 10대 때 동네 여자아이를 죽였어요. 깜빵 갔어요. 감옥 가가지고 살다가 다시 이제 또 나왔어요. 뭐 어린 나이에 했으니까 형을 몇 년 안 때린 것 같아요. 그래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20대에 또 사람을 또 죽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이번에는 아예 무기징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들어갔어요. 무기징역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같이 함께 사는 동료를 또 죽여버렸어요. 3번째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인간이 알고 나면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3번째 또 죽인 거예요. 다시 또 무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나를 멸망시키는 죄에 빠져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왜 이 사람이 마음을 안 먹게, 다시는 내가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사람 해치지 말아야지. 얼마나 결심을 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0.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여기엔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거기가 거기에요. 사람을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이 돼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로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좋은 말 듣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4, 15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됐으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가슴이 설레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사람답게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종교 대부분 뭐예요? 그냥 성하게 살고 덕을 쌓고 마음을 비우고 좋은 일 행하고 그럼 복 받고 살아,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사람이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지가 아버지인데 지가 주인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다시 떼어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자양분이 우리의 몸을 살려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성품입니다. 성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성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세상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말해요. 그럼 도대체 세상이 뭔데? 세상이 뭐길래 잠깐만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극복해라 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한 죄악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악을 따라가는 이 풍속과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본능처럼 살아가는 세상.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50개 주가 있는데 많은 주가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하겠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마약을 지금 태국에서는 이 돈벌이가 되거든요.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파니까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마약을 재배하게 만들고 마약을 합법화시켰어요. 야, 우리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경제를 좀 일으켜보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생각 안 하고 마약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뭔가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약육강식, 영어로 도기똑 월드. 이 세상을 도기똑 월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인드예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사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세계도 말이에요. 정치 세계도 이 도기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업, 경제만 그럽니까? 정치도 그래요. 정치, 사회, 교육 다 도기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은연히 그 마음속에는 이 도기똑의 약육강식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세상인데 세상은 그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아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차별입니다. 차별의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참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삶을 차별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조선시대 때 말이죠, 왕족, 귀족, 양반, 상민, 천민, 노비, 이 계층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남자, 여자의 또 차별이 심했고 말이죠. 한번 사극을 보세요.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며 저런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때야 좀 문명이 덜 발달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요즘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김일성이가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는 인민이 주인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민이 주인이다. 평민이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번 그런 세상 만들어보라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김일성 일가는 백두혈통이다. 특별한 피를 갖고 있다. 백두혈통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주체사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나라 이름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해놓고는, 그리고는 백두혈통을 내세워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고 백두혈통만, 빨치산 혈통만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현대판 귀족이 있다고 그래요. 현대판 귀족들. 누가 현대판 귀족이냐? 이 정치인들, 이 법조인들, 이 언론인들 심게나 쓰거든요. 남들이 부러워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식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바른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상이 좋아 보여도, 마치 그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워 보여도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요한복음 16, 33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4절, 갈라디아 1장 4절 현대판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이 악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경쟁의 세계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다. 즉 이기느냐 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지느냐 이기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이겨야 되는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뭘 이겨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어제 저녁 때쯤인데 그 화분을 이제 새롭게 가려고 화병을 찾는데 없어요. 찾다 이제 부목사님이 찾아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본당 저 뒤에 가면 기름 탱크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거기 사기가 된 그 화병이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들어가 있더라고. 구석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려는데 이 천장은 낮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고는 이제 그걸 꺼내려는데 집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꺼내려고 하는데 허리가 뜨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냥 옴짝달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본당 저 끝자리에 앉았는데 그 통증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허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내가 이겨야 된다,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겹겹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행스럽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주저앉고 싶죠. 그렇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와 그 용기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불은 철을 단련시키고 역경은 강자를 단련시킨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 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모습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참 당당하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겨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이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이 권세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습니다. 55절 50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이 권세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적어도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 죄가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 하나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 감정 하나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린 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영국의 그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 대부분 점쟁이 만나고 온 사람들은 기분이 찜찜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좀 불안한 구석이 있고 말이죠.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대요. 점쟁이 만나고 나면, 왜? 점쟁이들이 공포를 심어주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주거든요. 당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한번 어떤 증권회사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점쟁이 믿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점쟁이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믿고 사업하지 말고, 점쟁이 믿고 정치하지 말고,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존 낙스가 뭐라고 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마귀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뭐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붙들고 우리는 당당하게 악한 영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성도들이여 사탄과 싸워라. 사탄은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사탄과 싸우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사탄과 싸워라. 사탄을 이겨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을 이기게 됩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악한 영들의 여기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탄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우리 자랑스럽게 멋지게 살다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영적 승리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